이 마스크를 쓰고 말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긴 호흡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굉장히 신기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지금 예배를 드리실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약간의 좀 실수가 있으면 지금 원래 양재신 목사님하고 조나단 목사님이 저쪽에서 담당하셨는데 오늘 휴가를 가서 이렇게 육기 목사님하고 우리 이세별 전사님하고 대신 그 일을 오늘 맡아서 하시는데 아직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금 짧게 했더니 굉장히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동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과는 달리 교회력은 오늘부터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교회력과 또 태양력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의 새해는 항상 세상의 연말과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대림절마다 새해 분위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라서 지난 화요일부터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와 집으로 나뉘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좌석 20%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실과 또 상상들, 혹시 또 자리가 모자랄까봐 서재들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년 그 대림절 첫째 주일은 성찬 예식을 거행했는데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서 매년 하던 그 성찬 예식도 거행하지 못합니다.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이것마저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절은 조금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다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를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즉 가깝게는 예수 성탄을 그리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대림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에 언제나 종말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끝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증언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우리들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뜻하는 바는 예수님이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의 죽음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초점은 다시 오신다는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림은 언제나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종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분열과 차별의 종말, 그리고 억압과 착취의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포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약속은 결단코 철회될 수 없습니다. 힘이 정의인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힘인 세상에 대한 소망은 언제까지나
사라질 수 없는 인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연히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는 새해 첫날에 우리의 목표를 잊지 말자고 재림과 종말을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 새해 첫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인사말과 감사의 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고 또 이어서 이런저런 감사의 말을 한 뒤에 7절에서는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칭합니다. 고린도 교우들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옵니다.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욕망에 휘둘리기 일수인 우리로서는 언강생심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목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게 가능한 이유를 바로 이어서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그 희망의 뿌리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희망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찬찬히 곱씹어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흠이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마침내 튼튼히 세워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그런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뿐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런 신앙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런 체험을 영어로 하면 브레이크스루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브레이크에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돌파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돌파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은 내 삶의 균열을 내고 내 자아와 자기중심성을 깨뜨리십니다.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가능성 앞에 내가 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대림절로 교회의 새해를 시작하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를 확인하지만 살다 보면 어느새 발등에 떨어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느라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따라 살도록 길들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전천후 전후좌우에서 위아래에서 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잃고 세상에 익숙해져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루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일함을 뒤흔들고 깨뜨려서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림절은 하나님의 개입에 그저 나를 수동적으로 내어 맡기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덩 하고 반주를 하시면 나도 덕궁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시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 코워커인 우리의 동참으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돌파에 들어오시는 그런 것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들어오실 때 우리 쪽에서도 뭔가 참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앙생활의 삼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히 오늘 1장 뒤에 한참 뒤로 가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한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마다 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개입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기다림의 자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좋게 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면 좀 성질 급한 사람들 좀 속 시원하게 빨리빨리 이루어 주실 것이지 왜 더디 이루어 주실까? 그리고 그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치게 만드실까?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더딘 시간은 약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카톨릭의 좀 스타 강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산 대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중국산 대나무를 많이 심는데, 대나무를 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도 4년 동안은 거의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째 되는 해에 5주일 동안 무려 27m가 넘게 27.5m까지 자란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심어놨는데 4년 동안은 뭐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30m 가까이 5주 동안, 한 달 동안 자란다는 게 도대체 그게 꿈인가 생신가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차동엽 신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이 대나무는 5주일 동안 27.5m가 자란 걸까요? 아니면 5년 동안에 자란 걸까요? 정답은 당연히 5년입니다. 5년 동안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물론 눈에 보이게 자라나진 않았지만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림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미래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늘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현재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싶지만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약속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신비하게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기다림이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딜지라도 그 약속이 자라나고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림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소망 없는 기다림은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역시 단순히 미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서 믿음에서 설명했듯이 미래의 소망은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은 미래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를 향해서 돌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재를 향해서 돌파에 들어오고, 소망은 언제나 현재에서 역사하는 힘이고, 소망은 현재를 넘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믿음이 있으면 그 기다림은 죽은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 있는, 지금 그 소망이 실현되고 있는 시간이고 지금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기다림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독감과 쓸쓸함, 불안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이 기다림의 고독과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20세기의 천재 신학자로 알려진 보네포 목사님은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요. 굉장히 일찍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보네포 목사님께서 독일의 한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2년 동안의 공동생활의 경험을 바탕에서 쓴 것입니다. 여기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 뿌려놓은 씨앗들인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운명인 우리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우들을 통해서 기쁨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옆 사람의 기쁨이 나를 추동하기도 하고요. 내가 쓰러졌을 때 손 내밀어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의 그 따스한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서 걷게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물론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때로 다른 사람들과 부대껴서 아프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는 때론 약하지만 내 옆에 형제 자매의 입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가 약해질 때 같이 약해지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때마다 나를 강하게 추동한다는 말입니다. 때로 내 마음에서 신앙이 약해지고 예수님의 임재가 점점 흐려질 때, 우리는 내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의 말을 나누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때로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다리면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도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목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딴 데 관심을 갖게 하겠지만, 그래서 그 목표가 흐려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목표의 성취가 늦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살면서 수십 년 동안 경험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의 삶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힘든 시간을 격려와 축복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